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죠? 하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항상 꽃샘추위가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이 봄에 오는 이 꽃샘추위를 우리는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다가오는 것이 더 압도적으로 기정사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다가오는 추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침마다 사순절에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의 빛에서, 은총의 신비에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바라보고 그 진리와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옆에서 지켜볼 때도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좀 과해질 때가 있습니다. 온갖 억측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왜 저분에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잘못이 저분과 저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억측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질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첫 번째 논쟁의 사이클에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빌닷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에서 욥이 자신에게 지금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 변호하고 변론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너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태풍과 광풍과 같아서 너 자신에게 해로움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욥의 변명을 무익한 변명이다 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아 사람 빌닷은 3절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욥을 다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의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다. 그런데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면은 그 하나님의 판결은 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은 자신의 이 주장을 욥에 대한 판단에서 그쳐야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들의 자식을 잃은 사건까지도 이 논리를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빌닷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욥기 1장을 보면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남매가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이 집 안에 있던 파티를 하고 있던 잔치를 하고 있던 10남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 빌닷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빌닷의 해석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근데 빌닷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욥에게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오늘 이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빌닷이 한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솔루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다른 묘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죠. 당연하죠. 우리의 행실은 바뀌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행한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왕성해질 것이다.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기가 쓰여진 원인은요, 이 말에 대한 저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모든 상황에 단박에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을까?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사 예배를 드리거나 사업장을 개업할 때, 사무실을 개업할 때 액자로 많이 선물해서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이 말씀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너희 시작은 지금 이렇게 작지만 끝은 심히 좋아질 거야. 욥기가 쓰여지는 것은요, 이 말씀, 이런 정신, 이런 단정, 이런 해석에 대한 저항의 의미, 문제 제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을까? 빌닷의 말은 욥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죄 때문인데 회개하고 구하기만 하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끝은 좋아질 것이다. 자식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한테 끝이 좋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 욥기가 포로기에 읽히게 되었는데 다 망한 민족에게 끝이 좋아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들도 욥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욥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욥기 전체의 문맥을 볼 때 빌닷이 말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빌닷의 논리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빌닷이 욥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과응보의 교리, 인과응보의 인과율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오경의 결론이었던 신명기적인 세계관 그리고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삶의 법칙이 분명합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의롭게 살면 잘 될 거야, 악하게 살면은 고난받을 거야 라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당연히 불의함, 그의 죄의 결과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다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들은 죄가 없이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이 법칙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욥의 경우에는 이 응가응보의 법칙, 이 인과율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와는 분명한 모순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고난의 경험, 내가 당하고 있는 때때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동안 내게 다가온 고난의 문제가 나의 잘못, 나의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를요. 그럴 경우 우리가 고통 자체만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고 고난의 배후 위에 여전히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낙심을 넘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의 결론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오히려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기는 때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현실,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도덕률의 인가율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주적인 인가율, 우주적인 섭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손 놓고 넋 놓고 주저앉아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또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지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혜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로마서 8장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믿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당하고 저 고난도 당하고 이것이 켜켜이 쌓일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켜켜이 쌓인 그 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합력하여 이 고난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고통을 고난을 단선적으로 교리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교리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된 진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